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와는 다르니 이것은 에덴약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와 다르니 그때는 여호와가 그들의 남편이 되셨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옛날의 언약은, 에덴약은,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어도 그들이 그것을 깨뜨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주느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속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겉남편이 아니라 단지 예부에 머무는 남편이 아니라 너희 속의 마음을 율법을 세워주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깨뜨리려고 해도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면 이제 누구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언약은 새 언약의 피고 바로 같이 합니다. 피난편. 예수님은 피난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피난편이란 말이 어디 나오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바로 애굽으로 갈 때 십보라가 이제 남편하고 갈 때 그때 게르솜을 낳고 엘리에셀을 낳았죠. 첫째가 게르솜인데 게르솜은 아마 할례를 행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래서 모세와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십보라가 빨리 돌칼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돌칼이고 뭐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행할 때는 돌칼로 행했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 던지니까 그 여호와가 이제 남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때 모세를 향하여서 피난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피난편이란 말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언약의 피로 생명을 살려주신 남편.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육체의 피잖아요. 그 피는 뭐예요? 바로 포피의 피잖아요. 육체의 껍데기를 잘라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우리의 피난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드리신 분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로 그가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코도다. 남편과 아내가 바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지라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모시는 그런 피언약, 새 언약의 피로 거듭남을 받았고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육체의 가정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심으로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오늘 10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54장 10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했고
55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여기 화평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화평이란 말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정도 소극적인 데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2절과 3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난주 한 주간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한 주간 더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예수님 오신 성탄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어디에 감사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터가 넓어지느냐.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다. 이것은 완전히 장막 치는 모습이에요. 장막 치는 모습.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이 말은 쏙 좁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큰 희장을 마련하라 이 말이에요. 장막이 좁으면 희장도 좁겠죠. 큰 희장을 마련해라 이 말이에요. 장막터를 크게 잡아라. 희장을 큰 것을 마련하고 줄을 길게 마련해서 큰 줄을 박아라. 그리고 말뚝을 큰 장막에 맞는 큰 말뚝을 박아라. 아주 이것은 생생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땅을 사서 크게 기초를 콘크리트를 붓고 그 다음에 기둥을 큰 거 박아서 집을 크게 지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는 집이 없고 장막이니까. 그래서 기둥을 굳게 박아서 견고히 말뚝을 박고 긴 줄을 늘어뜨려서, 그리고 희장을 크게 마련했어. 요만한 희장 가지고 그냥 가리고, 여기 애 들어가고 여기 부모 있고 요 정도 희장이 아니고 큰 희장을 해서 크게 희장을 치고, 그리고 장막을 크게 해라. 내 장막들을 넓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가정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2차적으로 혹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이방 열방까지 뻗어나가고 황폐한 성읍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가 남편이다 신랑이다 하면 교회라고 해도 되고 우리 가정이라고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어찌 넓어질까요? 우리의 줄이 어찌 길어질까요? 우리의 토대가 어찌 깊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시적 신부와 같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연약함, 어려움,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수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자식 보기 힘든 그런 부모의 연약함도 있고 부모 보기 힘든 자식들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말고 내 수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남편이라. 같이 합시다.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남편이 여호와다. 바알이 야훼. 같이 합시다. 바알이 야훼. 야훼는 내 남편이시로다. 야훼가 내 남편이시로다.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크게 하고 믿음으로 공의와 진리와 진실한 가운데 긍휼과 은총으로. 같이 합시다.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가 맞아야 돼요. 집에 질서 가운데 소낙비가 내려야지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그냥 되는 대로 주워 모으고 하다가는 망해요. 공의와 진리와 의로운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내 구속자가 내 남편이시라. 오늘 8절에 보면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노아의 언약도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모든 새와 짐승을 내가 지켜주리라. 저는 이 절기에 이제 가을이 또 저물어 가고 겨울이 오는 이 절기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터가 넓어지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터가 굳건해지길 바라고 정말 노아의 언약과 같이 모든 짐승과 새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을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 한번 비추어 봤습니다. 1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54장 1절을 말하면서 여기 아까 나왔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냐 이 말이죠. 홀로 된 여인이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자연의 진로라는 척도로 교회를 상태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자연의 진로라는 척도로 교회의 상태를 파악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작다고 생산치 못한다. 교회가 연약하다고 생산치 못한다. 그렇게 파악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북한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개혁주의로 복음화시키는 십자가 지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인간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북한을 돕는 십자가 지기 교회, 중국을 개혁주의로 온전케 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이태원을 복음화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사람들의 척도로는 우리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생산치 못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구로치 못한다 그랬는데 임신도 못하고 생산치도 못하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고 놀랍기 때문이라. 12제자 갈릴리의 어부라도 들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이 세계 교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고 가정에 깊은 말뚝을 박으시고 긴 줄을 준비하시고 장막틀을 넓게 잡으시고 시장을 크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 죽은 듯 방불한 그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여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보다 땅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족속이 있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이 놀라운 길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빨리 야훼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남편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지조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소낙비, 공의의 소낙비, 정의의 소낙비 내려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